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사순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억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셨다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장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로 인한 모든 저주까지도 대신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영광, 다시 사심의 영광을 누리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서 깨어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전파하는 사순절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으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윈스턴 처칠을 좋아하는데요. 윈스턴 처칠이 누구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의 싸움에서 영국을 구원한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처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말썽장이로 자랐어요. 사실은 이제 그 집안의 근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의 정말 염려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온갖 말썽은 다 부리면서 자랐던 존재가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청년 시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국의 수상까지 되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취미 생활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커다란 캠퍼스에다가 유화를 그리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림이 사실은 좀 조잡해요. 취미 생활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경매에서 300억 넘게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분의 그림이기 때문에 300억 넘게 팔린 거예요. 어제 제가 갤럭시 탭을 가지고 탭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저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한 200년 후에 300억에 팔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윈스턴 처칠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갤럭시 탭 얘기는 농담이에요. 하여튼 이 윈스턴 처칠이 굉장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그림을 그릴 짬이 안 나는 거예요. 여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100만 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자주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윈스턴 처칠은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 100만 년 동안 그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독일 군들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다가 무차별 폭격을 몇 달 동안 가하지 않습니까? 무차별 폭격이라는 것은 관공서, 학교, 병원, 아파트 가리지 아니하고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참호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처칠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상이 없으니까 실시간 라디오 방송 생중계를 하면서 영국 국민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제한 폭격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가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영국 국민들이여,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그러고 막 떠들고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의 육성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막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처칠의 근처에 있는 8m 안에 있는 건물이 폭격을 맞아서 그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처칠과 수행원들이 깔릴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폭격이 떨어지는 런던 시내를 활보하면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윈스턴 처칠의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윈스턴 처칠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신 말인데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나를 죽이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사명이 다했다면 폭격 맞아 죽을 겁니다만 내 사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융단 폭격, 무차별 폭격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포탄이 떨어지는 런던 시내를 활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정말 영국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윈스턴 처칠이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90 넘게 사셨어요. 90 넘게 사셨는데 그분이 임종할 때 그분이 분명한 천국의 확신이 있었지만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데 가족들이 슬퍼하잖아요.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처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썽 많은 저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임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윈스턴 처칠이 사고 뭉치였잖아요. 수상이 된 후에도 폭탄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정치계에서 사고 뭉치 말썽쟁이로 소문났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거든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정말 평온한 천국이 말썽쟁이 내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워낙 유머를 즐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을 던지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포탄이 떨어지는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배기로 만났다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였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언제 죽어도 내가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썽쟁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저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담을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거의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고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죠. 교회와 제가 사는 집 거리가 멀었어요. 새벽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너무 졸린 거예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막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막 찬양을 부르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찍어도 이 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극동방송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빠가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5살이고 하나는 3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교통사고로 즉사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족들이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꼭 내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아이가 큰애가 5살이었고 둘째가 3살이었거든요. 막 불안이 엄습해 오는데 다음 순간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을 때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시련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즉사해도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졸면서 운전했어요. 새벽이니까 차가 별로 없었고 직선거리였기 때문에 조는 거야. 졸다가 이제 딱 눈을 뜨고 졸다가 눈을 뜨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때 죽으면 우리 와이프나 아이들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됐었는지 한 달이 못 되어서 교회 앞으로 집을 옮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요, 코로나가 아니라 저로나가 와도 IMF가 아니라 더 극심한 경제적 환란 속에서도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인생, 승리자의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진짜 베개로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진짜 베개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진짜 베개로 맡기잖아요.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 나의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정영신 집사님 기도말대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특별히 청년 담당 교육자들한테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1대1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곤 하는데 전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것 같은 친구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질질 끌려오고 맨날 자고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처음과 확신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처음과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의심이 가요. 왜 의심이 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키아누 리브스가 퇴마사 귀신 쫓는 악마 쫓는 사람으로 나오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2탄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곧 2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키아누 리브스가 어린 시절에 잠깐 죽어요. 잠깐 죽어갖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받아갖고 퇴마사
악마 쫓는 능력을 부여받게 돼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악마 쫓는 능력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갖고 젊은 나이에 폐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래요. 내 아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으니까 천국에서 깨어나겠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렸을 때 천국 지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지,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네가 실제적으로 천국 지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천사와 악마도 믿고 예수님도 계신 것을 믿는 것이지, 너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 참다운 믿음이란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저 감독 누구야? 저 감독이 성경을 아는구나. 내가 너무 놀랐었는데,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란요, 그냥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용서함 받는 데더라.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더라. 이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이 없어. 주일날 개 끌려오듯이 교회 끌려와갖고 잠깐 앉아있다가 가긴 가는데 정말 삶 가운데 전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추구가 없어. 근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짜 베개로 믿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자주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이래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붉은 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건 맞아요. 또 쓰러지고 또 나빠도 다시금 정말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건 맞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추구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재능 내 마음대로 써. 그러면서 내가 믿노라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 참으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주님을 진짜 베기로 안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도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한 거야. 자꾸 담에 가로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오병이어를 드린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입시를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니, 직장 생활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 경력도 좀 쌓였고 공부를 좀 해볼까 싶어갖고 몇 군데 대학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좀 센 대학만 넣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절망이 밀려올까요? 감사가 밀려올까요? 이 친구는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는 거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야. 내가 그 대학들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 그 대학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 아니기에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 감사헌금을 드렸다니까. 감사헌금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야.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베개로 자기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풀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부 전도사를 이제 초년병을 좀 뽑았죠. 초년병을 딱 뽑았는데 정말 우리가 잘해줬어요. 정말 우리가 잘해줬고 정말 송전이 맨날 지각해도 다 커버해주고 그 친구 일도 막 대신해주고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1월 첫째 주에 사표를 내겠다고 하더라고.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1월 첫째 주에 이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무조건 그만두겠대. 좋다. 1월 둘째 주였구나. 1월 둘째 주. 그러면 1월 둘째 주니까 한 달만 시간의 여유를 다오. 그랬더니 1월 마지막 주에 나가겠대.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사람이 받는 날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한 달은 기다려줘야지 어떻게 2주 만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냐. 2월 둘째 주에 나가라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다려준다고 요즘 전도사 뽑기 어렵잖아요. 와! 기다려줘도 요즘 전도사 뽑기 어렵잖아요. 사실이에요. 요즘 힘들다고 사람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가갖고 신학교가 다 미달 아닙니까? 요즘 전도사님들이 금값이에요. 금값.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한 달 기다려도 전도사 못 뽑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데 와 너무 황당한 거야. 하나님 내가 50대 중반에 20대 후반 애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에?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청소년부 전도사를 구하는 겁니까? 청소년부 전도사 사라지면 사례비 굽고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청소년부 애들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진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 내가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딱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한 주 만에 좋은 전도사를 뽑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또 불안감이 다가오긴 해요. 이 전도사도 몇 개월 못 버티고 힘들다고. 근데 그래도 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깡이 있냐고요. 좀 안 돼도 기뻐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이런 깡이 있냐고요. 이런 깡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진짜 베개로 만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진짜 베개로 내 인생을 맡길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진짜 베개로 주님을 만나는가? 아니 전하는 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하지. 짜장면을 먹었는데 진짜 베개로 맛있어. 그러면 사장님이 부탁 안 해도 단무지 하나 서비스 안 해줬어도 밖에 나가서 그 집 짜장면 맛있었다고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한단 말이야. 야끼만두 서비스를 안 줬어도 너무 맛있는 짜장면 먹으면 나도 모르게 가서 전하게 되어 있다고. 아무리 야끼만두 2개 줬어도 2그릇 줬어도 맛이 없으면 안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베개로 만났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진짜 베개로 만났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진짜 베개로 경험했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전파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고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만난 그분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파송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그냥 맞지 않잖아요. 청소도 좀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준비한 후에 귀한 손님을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냐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첫 번째는 전파를 통해서만, 누군가 전함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전해주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일 때 제 밑에 있던 후임 목사가, 제가 이제 부목이 3명이었는데 선임일 때 중간에 있던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골목에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골목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마다 청소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다녀오신 후에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골목을 깨끗하게. 비 오는 날은 못했겠지만 거의 매일마다 10년 동안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10년 후에 그분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는데 그 골목에서 한 영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또다시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년 만에 그 골목에서 5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이사 와서 떡 돌릴 때부터 예수 믿으세요? 저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1년에 365일 대신 야근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지 않는다면 전도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참 많이 웃었는데, 거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거지들은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거지를 인터뷰한 내용인데, 거지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긴대요. 어머, 불쌍해라. 이 추운 날 어쩌면 좋을까? 어우, 너무 불쌍해라. 불쌍히 여기긴 하는데 다가가서 돈을 던져줄 용기를 못 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성질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아니 왜 할 짓이 없어? 구걸을 하고 있어? 그 성질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확 던져주고 간대. 그러니까 거지 입장에서는 마음 착한 사람이 좋아요. 성질 들어오도 돈 던져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맞다니까. 돈 던져주는 사람이 좋다니까.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면 전도 잘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잖아요. 그분들 온유하고 착하고 선한 분들은 아닙니다. 같이 전도해봐서 아는데 막 집 문을 막 두드려요. 막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발부터 집어넣어. 딱 집어넣고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예?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 이게 몇 번 이제 전도를 한 거야. 그래서 한 번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한 번 오고 안 오는 거야. 주일 아침에 가고 막 문을 뽀개져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미처 문을 못 잠궜대. 그래갖고 집 안으로 도망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 거 알아. 빨리 나와. 그래서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숨었대. 장롱에 숨었대. 장롱을 열더라는 거야. 그러는데 결국에 장롱에 숨어있던 사람이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됐다니까. 여기 말고 부목으로 있던 교회 집사님.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지, 착해갖고 상처받을까 봐,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이러면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지 전도할 말이 없다면 와보라 전도법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왜냐면 나사렛이 촌동네니까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만왕의 왕이 탄생할 수 있느냐, 나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와서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면 와보라 전도법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강적이라 절대 안 와. 그러면 복음제시 119도 우리가 가동하고 있잖아요. 교역자들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교역자들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배리어를 딱 쳐버려요. 목사다 전도사다 하면 마음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도의 말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마음 문이 열렸을 때,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정말 예수님을 준비된 멘트로 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마음이 필요해요. 회개의 마음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이 회개라는 말이 참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 내 지혜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바꿔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분을 영접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의 뜻이 뉘우칠 회, 고칠 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아집과 고집과 위선, 교만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나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개혁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근데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회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느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옛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련 시간이 있어요. 교련 시간에 스탠드에 쫙 앉아갖고 있고 이제 5명씩 나와서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뭐 앞에 총, 뭐 뒤에 총, 뭐 옆에 총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맞는 건데 교련 선생님이 처음에 그랬어요. 시범 끝난 아이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좋다. 너희들 이제 겨울방학만 지나면 고3이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영어 단어도 좀 외우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2반이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많았어요. 한 120명 됐어요. 한 반에 60명이 넘었기 때문에 120명이 스탠드에 앉아서 5명씩 앞에 나가서 이제 시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이미 끝난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영어 단어를 이제 교련 그 복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니까 영어 사전을 꺼내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 옆에서는 짤짜리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짤짜리. 짤짜리를 헌신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말하면 뭐하나. 공부라는 게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가 공부가 왜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지. 같은 고2짜리가. 내가 속으로 엄청 애늙은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옆에서 막 고사를 지내도 안 해요. 지가 공부해야 된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깨달아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아무리 시간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짤짤이만 하고 앉아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예?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영안이 안 열리면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게 세례 요한의 복장인데, 세례 요한의 복장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오기 800년 전 엘리야의 복장을 답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성정을 지닌 선지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일부러 엘리야를 상징하는 복장을 한 것인데, 엘리야의 별명이 뭡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불의 사자,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불의 사자였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지인들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들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의 육성 설교 테이프의 일부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녹음했던 테이프를 재생해서 들려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 설교 내용은 없고 짜집게 한 거, 일부러 짜집게 한 게 아니라 음이 살아있는 부분만 이제 살려내서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한 10분도 안 되는 분량의 설교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설교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쉰 목소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쉰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가운데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순간 막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라니까. 내가 막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수업 중이었는데 그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세요. 정말 이 사순절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보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성령의 파장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이제 옷을 깔끔하게 잘 입으신 노신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잖은 멘트를 딱 쓰시고 전철 사이를,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별로 없었는데 거의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 모든 죄인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 나오십시오.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걸어가시는데, 그거 말고 예수 찬다 불신지요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긴 한데 좀 과격한 멘트고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걸어가시는데 그 심금의 울림이 있더만. 보혈의 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심금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같이 할 깡은 없었고 하나님, 저번에 멘트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좀 이따 방송이 나오더라고.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은 다음 역에서 속히 하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전철안에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좀 지혜로운 방법을 추구해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멘트에 어떤 울림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단 그분들이 100번 나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 교회 믿다가 타락해갖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어떤 청년이 정말 도박빚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할 때 그 멘트를 듣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 욕하지 마시고 저분들의 아름다운 멘트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멘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몰라서 성령 충만의 방법을 몰라서 성령 충만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갈망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 구하지 아니하고 갈망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군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 순사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독립투사한테. 기분이 나쁘잖아요. 전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순종할 때 역사하는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만,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날은 안 와요. 지금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양의 떡과 물고기를 쌓아놓고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7개잖아. 7개. 예수님의 사도는 몇 명이었어요? 12명. 야, 12명한테 나눠주라는데 7개를 어떻게 나눠줬을까? 반씩 쪼개서 나눠줬을까? 하여튼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어요. 7개를 12명 보고 나눠주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해서 그것을 찢어서 나눠줄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먹이면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답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들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오라도 우리는 강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순절 기간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영안이 먼저 열려서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운데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운데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먼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에 있는 동네들 다니면서 그런 기도사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로 오지 않고 아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거든요.